자, 지난 주일에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짧게 이 상황을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혹시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내용 상황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냐까지 바울과 실라가 갔죠. 빌립보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의 귀신을 바울이 쫓아내버려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여종의 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결국은 변론의 기회를 받지도 못한 채 매질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이제 투옥이 되죠. 근데 투옥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 소리를 죄수들이 다 듣고 있었다는 거죠.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듣더라라는 말의 원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역시나 여기서 듣더라는 그냥 들리니까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이게 제가 왜 이 구절을 설명을 하는지는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이럴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났죠. 그리고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 죄수들의 쇠고랑이 다 벗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간수가.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죠. 근데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자결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간수가 뛰어 들어와서 확인을 하죠. 그러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이제 엎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 얻는 방법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까지 데리고 가서 그래서 온 가족이 그 밤에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밤이 지나고 날이 샜어요.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는 상부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그냥 이렇게 내버리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제서야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려요. 그래서 이 보고를 상관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들이 벌벌 떨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감옥까지 직접 상관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잘 구슬리고 타일르고 얼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추록되고 난 다음에 이제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모여있는 형제들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보이고 지난 밤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함께 위로를 받고 기뻐하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의 전체 스토리인데요. 이 내용에서 제가 지난주에 4가지 의문을 갖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길인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가? 두 번째는 왜 간수들은 아무도 도망하지 않았을까? 세 번째는 왜 간수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구원 얻는 방법을 물었을까? 네 번째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왜 미리 알리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 4가지 중에서 2가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다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꼭 유튜브에 올라온 그 영상 설교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나머지 2가지의 의문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문은 이거였어요. 왜 간수는 갑자기 뜬금없이 그 상황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물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지진이 났어요. 한밤중에 깜깜한데. 그리고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죄수들의 쇠고랑이 다 풀어졌어요. 여러분 죄수들이 만만한 상대가 아닐 거 아니에요. 간수들에게는. 정말 위협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옥문도 열리고 쇠고랑도 다 풀어진 그런 상황에서 죄수들이 도망가진 않았지만은 다들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얼마나 이게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불안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황당하고 긴박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왜 갑자기 자기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간수가 말한 구원이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좀 다른 구원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간수는요, 죄수를 놓치게 되면 그러면 죄수의 형벌을 간수가 대신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수가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지 직장에서 잘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간수가 그때 물어본 게
죄수를 놓치게 되면 자기가 당할 형벌, 이거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결론이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간수는 이미 바울이 말한 대로 죄수가 단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구원이 그런 의미라면 이거는 간수가 죄인인 바울에게 물어볼 질문은 아닌 거죠. 어떻게 왜 바울에게 그걸 물어봅니까? 그럴 일은 아니죠. 세 번째는 만약에 간수의 질문이 형벌을 면하는 방법이었다면 바울에 이어지는 대답은 동문서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바울의 대답이 동문서답이었다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쓸 리도 없는 거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면 간수의 질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하는 구원, 영적인 영원한 구원,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구원이라면 간수가 어떻게 왜 그걸 물어봤을까? 그것도 맥락 없이 갑자기 그 상황에서 물어봤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벗어졌는데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단서가 바로 25절이었죠. 근데 25절의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록되지 않은 그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정말 세밀하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밀하고 자세히 읽을 뿐만 아니라 읽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의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서가 되는 구절을 통해서 기록되지 않은 그 당시의 상황들, 기록되지 않은 상황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자, 29절을 한번 보세요. 간수가 그 바울의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듣고 등불을 달라고 해서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벌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고 성경은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자결하려던 간수가 바울의 고함 소리를 듣고 지하 감옥 안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한 명도 남김없이 다 그대로 감옥 안에 탈출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거죠. 간수는 두 번째 놀랐을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밤에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저절로 모든 그 쇠고랑이 죄수들에게서 다 벗어진 것 때문에 놀랐을 것이고 또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죄수가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간수는 너무너무 놀랐을 겁니다. 간수가 아마 다리가 확 풀렸는지 어쨌든 성경에 보면은 무서워서 떨면서 벌벌 떨면서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30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이 그 당시 상황의 전부라면 그럼 이건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전개예요. 등불 들고 들어간 간수가 벌벌 떨었어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곧바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는 구원받는 방법을 물었어요. 너무나도 부자연스럽잖아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29절과 30절 그 사이에 있었던 상황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간수가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일이 바울과 실라와 관련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직감했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계속 이렇게 큐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루스드라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이제 안진뱅이 선천적인 하반신 장애인을 이렇게 세웠어요. 고쳐줬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랬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바울과 실라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적 존재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아니죠. 그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라고 하고 그리고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고 이제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러니까 신적 존재들이라고 하면서 막 경배하려고 했던 겁니다. 혹시나 간수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어쩌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것은 뭐 확실치 않으니까 두고 보더라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서 다리가 풀렸는지 아니면 그들을 경배하라고 했는지 어쨌든 간에 그 앞에서 엎드렸을 때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무슨 말을 했을 겁니다. 성경의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본문의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무슨 말을 했을까요? 했다면 분명히 간수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상황 설명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말할 때 그때 거기에 도망치지 않고 남아있었던 죄수들도 같이 증언을 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들이 말하기 전에 간수가 먼저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뛰어 들어가서 다 도망가지 않고 남은 것을 보면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주저앉으면서 그러면서 물어봤겠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당신들은 왜 아무도 도망가지 않은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그들은 당연히 그때 당시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 어떻게든 대화를 나눴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죄수들에게 들려주었던 복음을 간수들에게도 말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죄수들에게 전한 그 복음이 그 한밤중에 인생의 밤을 어두움을 살고 있었던 죄수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짤막하게나마 말해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던 게 납득이 되니까.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 죄수들이 그 밤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이 됐죠. 왜냐하면 단 한 사람도 탈출하지 않은 것이 그 증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분명히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아마도 그 안에 있었던 도망가지 않은 죄수들도 말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뭐 다른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말을 그렇다면 했다면 바울은 간수는 그 말들을 다 들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 물었던 겁니다. 선생들이요, 그렇다면 나도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바울이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온 가족들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간수는 그 자리에서 구원 얻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자기 가족들에게도 말씀과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그 밤에 온 가족들이 말씀과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게 되는 그런 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 무리한 유추인가요?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문에 명확히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이 정도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비록 억울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완벽하게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마게도니아 한 사람의 환상 때문이었어요. 도와달라 SOS를 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어떤 환상을 보고 여기까지 왔던 거죠. 그래서 비록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덕분에 그 밤에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던 사람들, 정말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 그게 죄수들 뿐만 아니라 간수도 마찬가지였죠. 어쩌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고통당하던 사람들에게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었던 그들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모든 삶의 것들을 맡긴 거죠. 그래서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까지 초대를 했던 겁니다. 그날 밤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환상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아,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고 손짓했던 그 환상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였구나. 여러분, 인생의 밤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칠흑 같은 앞뒤 좌우가 분간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 인생의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들고 감옥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삶의 어두운 공간 깊은 곳으로 찾아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빛이 되어주셔요. 비로소 빛 없이 살아가던, 소망 없이, 생명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보여주시죠. 여러분, 그것이 이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인생의 밤이 찾아오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어둠을 다 충분히 물리쳐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인생의 어둠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참빛 되신 예수님이에요. 참빛 되신 예수님. 살 이유가 있고 살 소망이 있다는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인생을 반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의문은 이거였습니다.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밤이 지나고 날이 샜어요. 상관들이 명령했어요. 이제 풀어주라.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더니 바울이 그때서야 말하는 거예요. 3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때서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보고를 상관들이 받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래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상관들이 직접 와서 바울과 실라에게 굽신거리면서 그를 권해서 데리고 나가죠. 그리고 성에서 빠이빠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권합니다. 자, 이 상관들이 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요, 이건 로마 시민보호법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보호법이 뭐냐 하면 이제 기원전 509년에서부터 195년까지 로마 안에서 여러 차례를 걸쳐서 법을 제정했어요. 이게 이제 발레리우스 법과 포르키우스 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이런 품위를 손상시키는 어떤 불법적인 종류의 처벌, 이런 것들을 면책받을 수 있는, 면제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본인의 동의하에 지방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데 재판을 받다가 자기에게 곤란한 상황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러면 그 재판을 거부하고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호소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에는요, 재판 없이 매를 맞았잖아요, 지금. 그리고 감옥에 쳐 넣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당하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기만 했어도 이 매를 맞지 않았을 거고 재판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 재판을 당했더라도 어떤 형이 선고되었다. 그래서 태형 선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매를 맞아야 되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재판 결과에 부복하겠소.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소. 라고 하면 매를 면하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과 실라가 그 전날 불법적인 태형을 받았잖아요. 재판도 받지 않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라도 되면 그러면 이 상관들은 그 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거죠. 자, 근데 바울과 실라는 왜 태형당하기 전에, 아니 태형을 어떻게 뭐 정신없는 상황에서 다 칩시다. 그러면 감옥 갇히기 전에도 말할 수 있었잖아요. 아니요, 그래도 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말하지 못했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감옥에 갇힌 후에라도 소리쳐서 말할 수 있었잖아요. 내 이놈들,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외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한밤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상세히 살펴봤었죠.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맞았어요. 그리고 지하 감옥에 깊이 갇혔어요. 그런데 그 본문의 단서를 보건대 바울과 실라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노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전혀 안 느껴져요. 억울함과 분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이걸 보건대 바울과 실라는요, 그 당시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그 고난의 어려운 상황들, 억울한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조차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을 죄수들이 다 들었고, 그리고 또 그 감옥 안에 있었던 죄수들에게 아마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평안이 있었어요. 뭔가 다른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수들이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는 이미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쳤어요. 지금 전도여행을 다니고 선교여행을 다니는 것도 어떤 자신들의 세력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어떤 그 권한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어떤 혜택을 얻기 위해서 다녔던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신라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그걸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고난받는 것을 달게 받았어요.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바울과 실라는 어쩌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일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온 거는 어쨌든 어쩌다 보니 우리가 억울하게 들어온 것이지만, 그러나 어쩌다 일어난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었을 거다. 왜냐하면 마게도냐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기 때문에 이 일도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닐 거다. 여러분, 그게 아니었다면 바울과 실라가 매맞기 전에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은 이유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권한, 이것을 자신들의 안위와 권리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의문이 이거였죠. 고난의 길인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가? 이 첫 번째 의문을 풀어보니까 결론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오히려 이전에 받지 않았던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의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당하게 된 고난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어요.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몸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이 아니라 권한을 영혼 구원을 위해 철저히 배제한 거죠. 바울과 실라가 왜,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믿는 예수님, 그분을 위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리겠다라고 고백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바울과 실라는 확실히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된 거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냥 한 인간, 약간 더 뛰어난 인간, 아니요, 아주 특출나게 뛰어난 인간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번 달에 우리가 읽었던 책, 예수님은 누구신가? 거기에도 바로 맨 처음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예수님의 신성.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세를 다 배제하셨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심을 자신의 안위와 권세를 위해 사용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히 버리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언제든지 부르실 수 있었어요. 다른 어떤 왕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일부러 다 배제하셨어요. 충분히 힘과 권세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철저히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권한이 있어도 그걸 권한을 사용해야만 되잖아요. 말 한마디면 내가 얼마든지 고난을 피할 수 있는데,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데, 말 한마디면 상대방을 얼마든지 내 앞에서 무릎 꿇릴 수 있는데, 말 한마디면 안 되던 것도 되게 할 수 있는데,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다 착착착착착 움직여주는데, 여러분, 그 말 한마디를 안 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 권한,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그런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까? 그 왜 그래요? 그 권한을 통해 자신의 어떤 유익들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말 한마디면 안 되던 것도 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게 쉽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결박당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무자비한 채찍질을 당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지 않으셔도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셔도 됐어요. 말씀만 한마디로 하시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충분히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히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셨어요. 모진 고난과 멸시를 온몸으로 고스란히 다 수용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오직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하겠다는 것 때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저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천군 천사를 통해서 모든 이 어려운 상황, 이것을 다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토록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왜 미리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엄청난 권한을 가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권세와 권한을 다 배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감사와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 자기들 같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정말 말할 수 없는 깊은 감사와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들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나 바울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세상적인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많은 가능성들을 복음을 위해 기쁘게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여러분, 빌립보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바로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먼 훗날 바울이 이 사건을 알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 바울에게 유익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로마 시민권이죠.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좋은 조건들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건 뭐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위해 수단으로 사용하기로 드렸던 거죠. 주님 원하시면 제 로마 시민권도 저를 위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내려놨던 거예요. 그게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가진 바울의 고백들을 바울의 편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는 난 그렇게 안 할 거니까 넌 그렇게 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두 구절만 봐도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요, 먹고 마시는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살고 죽는 가장 중대한 일까지 모든 것을 다 주 예수님께 맞추었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이, 이것을 마시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신 주님의 뜻에 맞는 걸까? 맞지 않다면 배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지금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라고 하는 것도 영혼 구원에 어떤 게 더 도움이 될까? 내가 죽는 것이 영혼 구원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그러겠다라고 하는 마음까지도 가졌다는 거예요. 생존권까지도 주님께 드린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기준을 자기에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여기로 판단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그 구원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맞는가? 지금 로마 시민권을 쓰는 게 좋은가? 아니면 나중에 로마 시민권을 써야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성령의 메인 마음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로마 시민권은요,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이 굉장히 놀랍고 흥미로워요. 로마 시민권을 중심으로 여러분 지금 오늘 큐티까지가 21장인데요. 22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있냐 하면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상한 대로 역시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해요. 그리고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천부장에 의해 이번에도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처럼 재판 없이 채찍질을 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그때 이번에는 바울이 미리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래서 매를 면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때 천부장이 물어봐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다. 근데 너희 같은 놈들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겠느냐라고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한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덕분에 천부장이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서 바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던 중에 바울이 벨리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다가 나중에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도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 총독들과 왕이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바울은 죄가 없다, 무죄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줄 마음이려고 했어요. 풀어주려고 했는데 근데 바울이 그때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시저죠, 가이사. 시저에게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상소를 해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바로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30절 32절을 보면 왕과 총독들이 말하는 내용에 바로 그런 게 나와요. 이 사람이 상소하지 않았으면 바로 석방될 수 있을 수 있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가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을까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지금까지 당한 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나 로마 황제에게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다 일러 바칠 거야. 저들 다 형벌받게 할 거야.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바울이 말했던 건 뭐예요? 풀려나는 것보다 차라리 죄수로 로마까지 압송되어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시 세계의 심장부가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어요. 그 세계의 심장부에 복음의 깃발을 꽂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깊이 깊이 심어서 나중에 굉장히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오히려 자기에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을 자초했던 거죠. 그 덕분에 바울은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심습니다. 그리고 후에 순교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헌신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어도 로마 시민보호법인 발레리우스법하고 포르기안법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기원전 509년에서부터 약 300여 년간에 걸쳐서 이 법이 로마에 제정되도록 섭리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더구나 바울을 하나님께서 탄생 전에 계획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생명은 주님의 계획에 의해 탄생하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정통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셨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정통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를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부여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하심이 아니었겠냐는 거죠.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에 발맞추어서 바울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마치 동정녀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마리아가 주의 여정유언이 저에게 이루어져도 됩니다 라고 허락했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그 계획하심에 바쳤던 거죠.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이번에는 바울이 자신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바쳤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권한과 권리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추구하는 건 뭡니까? 한국 교계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처럼. 더 많은 권한을 얻기를 원해요.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기를 원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혜택, 이런 것들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기득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될수록 지금 어떤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기주의 비판해요. 이기주의를 똘똘 뭉쳐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은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기독교의 어떤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힘을 결집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혜택을 얻고 기독교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구원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한국 기독교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싶어 합니까? 무엇을 위해 더 높은 지위를 얻고 싶어 합니까?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많은 그런 스펙을 쌓고 있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우리는 더 많은 권한, 더 많은 위치, 더 큰 힘, 이런 것들을 가짐으로써 내가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인생을 살면 어떻게 복음이 심겨지겠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생명은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탄생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차이점은 뭡니까? 왜 오늘날 전도가 안 되죠? 왜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는다고 말하죠? 그 이유는 자명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세어보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정말 가슴 깊이 절절히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받은 복을 세보세요. 그리고 그 받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제는 어떻게 사용할까? 누구를 위해 사용할까? 뭘 위해 사용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권한, 권리, 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오로지 우리 자신을 위해 또는 우리 기독교만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면 할수록 복음의 길은 막힙니다. 생명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기주의에 가득 차 있고 패권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한국교회,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아닌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바울과 실라의 이 헌신과 희생을 통해 그 밤에 인생의 밤을 맞이했던 죄수들 그리고 간수 그리고 온 가족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처럼 우리 담길 교회와 한국교회 이런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